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6편의 표제어가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위에 제목같이 붙어있는 표제어가 있는데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절을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제에 붙은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이 시편의 전반적인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붙어있는 표제어인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믹담이라 붙은 시편은 시편 150편 중에 총 6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16편의 말씀, 그리고 56편으로부터 60편에 이르는 말씀이 믹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시, 믹담이라는 단어의 뜻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략 한 두 가지의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황금시, 즉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돌비에 새긴 노래, 그러니까는 이것은 누구나 기억하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불러야만 하는 그런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 새기기는 참 어렵지만 돌에 한번 새기면은 그것이 오랫동안 남는 것처럼 이 노래는 오랫동안 불려지고 또 황금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다라는 의미가 이 표제어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제어는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운율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처량하고 또 외롭고 고독한 다윗의 어떤 그 마음의 감정을 은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처량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를 지금 살고 있는 그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노래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세 번째 표제어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 본문이 이제 담겨져 있는 이때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서 쫓기고 도망자의 신세를 지낼 때에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원수였던, 그리고 자기가 골리앗을 이렇게 죽였던 블레셋 가드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누구라도 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적진 한복판에 지금 들어와 있는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그 아기스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하여서 살아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그 상황의 위기를 넘어서고 난 이후에 지은 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시편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이여 라고 부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전형적인 탄식의 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여 라며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원수들이 자신을 맹수같이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에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 원수들 앞에서 내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위기 가운데에 참으로 많이 붙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함으로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붙드시고 인도하실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할 때에 그 약속 가운데에 거하시는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고백할 때에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담대함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맹수같이 지금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그 원수들을 혈육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라는 해당되어 있는 원어를 보면 바사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고기 덩어리,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즉 고기 덩어리 같은 저들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라는 표현인 거예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지만 이 강한 표현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선 저들은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포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위기 가운데의 두려움으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들의 원수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니 그들이 그냥 한갓 공이덩어리 같이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에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 주시는 참된 담대함과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상 또한 주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주 앞에 눈물의 강구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자신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실 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 교만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으로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위풍당당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상 앞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이고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아랠 때에 내 원수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악한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편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는 어렵고 위기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원수들이 떠나가고 이제는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11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4절에는 고깃덩어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11절에서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밧사르가 아니라 아담을 뜻합니다. 흙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은 아무 의미 없고 능력 없는 먼지 같고 흙 같은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얼마나 크게 봅니까? 물질을 크게 보고 건강을, 병마를 얼마나 크게 봅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욕심내고 탐내고 있는 그런 지위와 명예와 권력들, 여러분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먼지 같은 것뿐이에요. 그냥 바람에 쉽게 흩날려 버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탐욕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번 주일날에도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탐심이, 탐욕이 가득하면 악함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천국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두려움이 커갈수록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붙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앞에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앞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다, 용감하다 이런 말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세 보이는 것이 담대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 가운데에 강함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눈물로 간구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쏟아 온전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 이미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며 세상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간구함으로 세상에 맞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말에 있을 전학년부와 저학년부 겨울캠프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역 모임과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구역 모임이 살아나고 구역 식구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들을 날마다 간구하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각 구역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온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며 부흥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담대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부르짖음으로 세상 앞에 맞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주님의 놀라운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며 눈물의 기도로 간구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나가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아버지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순환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이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심령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전학년부와 저학년부 겨울캠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교육자들과 아버지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가 되어지고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캠프와 일정과 프로그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구역 식구들의 영혼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육이 흥해지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연결되어 성장하며 부흥케 되어지는 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그 초대교회 같은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강연제일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주님 주신 귀한 은혜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 말씀 붙들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승리를 맛보며 주님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주 앞에 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순환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순절 기간 우리의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10년 가운데 찾아오심을 경험케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 있을 전학년부와 장학년부 캠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캠프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로 잘 끌고 인도할 수 있는 겨울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구역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이 온 구역 식구들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함께 연결되어 성장하며 부흥케 되어지는 구역들,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주신 크신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